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1번째 시간,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큰 권리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큰 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은즉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며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철학자나 궤변가 등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강연을 하고 돈을 걷어 생계를 유지하며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와 같은 부요한 도시에는 이러한 유랑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이러한 유랑가 중 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교회의 지원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다니며 순회하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권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세상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귀하게 보시고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큰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큰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권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작은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는 탁월한 사도였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를 따르는 특별한 사람들이 팔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믿음의 아내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세기와 4세기의 신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과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으며 교회는 그들에게 사역과 헌신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대가를 포기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포기한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즐겁게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과 바울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헌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동방의 여러 나라들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거나 곡식을 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축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소나 다른 가축이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소가 일을 하는 동안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자연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이 구절을 인용하며 문자적으로 신명기의 구절의 의미는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이지만 그 속에는 밭을 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을 일하는 소와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경제적인 이익을 소망으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있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하늘의 소망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는 사역임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대가를 바라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이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복음의 가장 큰 힘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는 자신의 사랑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을 제한하고 사랑을 계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헌신을 제한하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하고 드릴 말씀이 많지만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에 있으며 자신이 있을 때와 또 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너무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것, 너무 열심히 사역하지 않는 이유를 만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경우도 자신의 헌신을 제한하고 사역을 제한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제한하고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의 어디에도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랑을 제한하고 헌신을 제한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다른 사람 때문에 배려라는 명목으로 지혜라는 포장으로 열심과 헌신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제한되지 않는 사랑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포장하고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지혜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과 사랑을 제한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헌신과 사랑을 제한한다면 마땅히 받을 나의 은혜와 축복도 내게서 제한될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시고 복음의 열매와 내 인생의 축복을 함께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헌신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을 제한하지 않을 때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랑의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헌신을 제한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가장 큰 권리이며 사랑의 권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될 것이며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